할렐루야. 8월 2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매일 주신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지나온 한 주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걸어올 수 없었던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넘어질 뻔한 순간마다 붙드시는, 또 흔들리는 걸음마다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이끄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자가 짊어진 무거운 것들을 혼자 끌어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펼쳐놓게 하옵소서. 다급한 마음이 앞서기 전에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부터 덕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홀로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은 함께 나누고 아픔은 함께 품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네팔과 히말라야 지역의 큰 홍수와 재해 소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연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물살과 진흙에 삶의 모든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이들의 소식을 기다리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소식이 닿지 않는 이들도 지켜주시고 수색과 구조의 모든 손길들이 속히 닿게 하셔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땅에 위로와 회복의 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정의 아픔과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뇌종양 수술을 받으시는 주님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긴 수술의 모든 과정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며 기다리는 가족들에게도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협착증의 심한 통증과 약한 심장으로 치료의 길이 쉽지 않은 주님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장 선하고 안전한 치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랜 심근병증 치료 가운데 또 새로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한 주님의 아들도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치료가 몸에 잘 맞아 회복의 길이 순조롭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린 딸의 심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앞둔 가정도 기억하여 주시고 검사의 모든 과정을 지켜주셔서 기다리는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랜 투병 끝에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평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남은 시간을 서로 더 깊이 사랑하며 함께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하는 귀한 날의 모든 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두 사람이 세워갈 가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까이의 아픔뿐이든 멀리 있는 이 땅의 재난이든 우리 눈앞의 문제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새벽의 기도가 오늘의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과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인 이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의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상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에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람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인사도 설명도 없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하는 말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다급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생각하기 전에 문제부터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에게서 본문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위기 앞에서 그의 발걸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걸음을 혼자 걷지 않습니다. 먼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요청하죠. 4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이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당신은 이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즉 위기의 순간에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함께 기도할 중보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성전을 향하고 또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은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이 다시 편지를 보내옵니다. 이번에는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다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아 읽고 그 편지를 주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랍사게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시면 그 말을 없었던 일처럼 버린 게 아니라 사람에게 되받아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어쩌면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붙잡고 씨름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펴놓은 바로 그 자리에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기도의 첫마디가 무엇인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이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첫마디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 말씀에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의미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내립은 자기가 열국을 다스리는 것처럼 말했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누가 진짜로 다스리는지를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조금 뒤에 나오는 19절 말씀을 함께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아수르가 불태운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아수르가 불태울 수 있었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아수르가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이 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눈앞의 현실도 그대로 아랍니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실제로 여러 나라를 무너뜨린 것이나 멸망시킨 것들은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실제로 강했습니다. 문제는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문제가 작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고백하고 현실도 다 아는 히스기야 왕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인데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이 표현도 세번역 성경으로 들으면 그 뜻이 더 또렷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가 있습니다.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16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며 시작한 기도가 20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그 고백의 기도가 끝이 납니다. 내 문제의 해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기도가 반드시 따라야 할 형식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급할수록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장의, 우리의 입술의 순서보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흐름을 이제 오늘 우리의 자리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다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건강 문제 앞에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하시는,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앞날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길도 아시고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새벽 각자의 문제 앞에서 이 흐름을 따라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며 한 가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라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다급한 순간일수록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을 넘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급한 순간마다 우리의 필요에만 붙들지 않게 하시고 히스기야처럼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넘어 이 모든 상황과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보내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